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새해가 되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새해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면 뭔지 새로운 기대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주님의 교회에 이제 12월 달에 부임했지만 2025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대감이 생겨요. 왜 그런 기대감이 생길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2025년, 올해 주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가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이찬영 집사님께서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표어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와 연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만 아는 인사가 될 것입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꿈이오리.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꿈이오리.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특별한 새 인사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가시면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신데? 정말 센스가 아주 만점이세요? 꿈이 오리, 제가 찾아봤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히브리어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꿈이 오리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오리라고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꿈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인사를 하면 좋겠다. 꿈이 오리. 사실 원어 발음으로 하면 꿈이 오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어민도 아니고 우리의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꿈이 오리.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꿈이 오리. 별 차이 없죠? 우리가 듣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꿈이 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한 해 동안에 우리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꿈이 오리,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당신이 꿈꾸는 일들이 올 한 해 이루어지십시오 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꿈이 오리. 네, 꿈이 오리. 너무 좋은 히브리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을 그 문맥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 말씀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면 대단한 위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문맥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 집이나 가정에 아니면 사업터에 이 말씀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의 문맥에서, 욥기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문맥에서 다 제외해버리고 그 말씀만 빼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할 때가 있는데, 사실 문맥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14절부터 6장 22절이라는 큰 문맥 속에, 상황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들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가 뭐냐면 현재의 실패, 영원한 언약, 미래의 영광.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고, 이 문맥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실패, 영원한 언약, 미래의 영광.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실패, 영원한 언약, 미래의 영광.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그 결과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온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나요? 졌나요? 하나님이 지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사야 59장 14절 1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빨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정의, 공의, 성실, 정직,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정의, 공의, 성실, 정직, 이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가치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내 삶에 담아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그 본질인 네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면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버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공백으로 남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힘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백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주님의 교회. 저는 이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누구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실 좀 어렵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본질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 이거 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성장하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의, 공의, 성실, 정직, 이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붙잡고 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세상의 힘이 들어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암담한 현실이, 현재 실패 속에 갇혀져 있는 그 현실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왔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그런 힘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을 도울 사람도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도 주일을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들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새도록 술을 먹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주일학교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을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냄새가. 근데 이제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분들이 청년 한 명 믿음 안에서 키워보겠다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어요. 한 분도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켜보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성도분들이 그냥 그 부족함을 덮어주셔서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큰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니까 신앙이야 또 나중에 가지면 되지.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기로 하고, 포기하려면 우리 어머니께 이제 나 교회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군대를 가야 되겠다. 남자는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니까 신앙을 포기하기 위해서 저는 군대를 갈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1급 수,
그래서 뭐 가장 완벽한 신체 등급으로 통과가 돼서 이제 조만간에 군대를 가야 할 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해결책이 다른 문제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장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뼈가 죽어가는 그런 부작용을 이제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게 되면 이제 뼈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안 먹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지는 1급 수받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래서 저는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하자. 뭐 죽으면 죽는 것이다. 모든 의학적인 것들 다 포기한다. 그 마음을 딱 마음으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죽으면 죽는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차피 죽을 것을 각오했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잘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이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저에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제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안에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강과 기쁨이 제 안에 마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제 안에 훅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게 너무 강렬하니까 제가 마치 이렇게 터질 것 같이 저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바로 회복시키지는 않으셨어요. 시간은 좀 길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더 이상 걱정이 안 됐어요. 더 이상 걱정이 안 됐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태까지는 난 죽어도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의미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저의 문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결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갇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2025년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에게 새로운 빛을, 소망의 빛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59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중재자가 없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현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스스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가운데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참여하십시오. 가다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경 공부를,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배워야지,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완전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신약이에요.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성경이 다른 이름으로 지어질 말도 많을 텐데 왜 구약 신약이라고 지어졌을까요? 뭐가 중요해서? 약속이 중요해서.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영원한 약속. 한 번 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러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누구의 영광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6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올 한 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돼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밝힐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그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6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궁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명이 되게 하시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2025년 우리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작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2025년 가운데 있어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궁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문맥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부담스럽고 어려운 명령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으로 주님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으로 나의 삶을 비추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믿음과 소원함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